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의 발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발에 24,000명이라 그의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발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발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의 군대의 셋째 주인관은 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사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주인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지휘관은 우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이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 지파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에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샤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끊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이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아하스의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여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령자가 되었고 아히도멜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멜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같이 오늘 하루 이 금요일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정리하는 오늘과 내일 이 주일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 이제 과거형이죠.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역대상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부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늙어서 가졌던 다윗의 관원들의 조직들인데요. 다윗 왕이 좀 더 커지고 또 조직화된 그런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를 먼저 이 왕의 조직들 어떻게 더 커졌는지 전에는 한 10절도 안 되는 구절 안에 왕의 조직을 다 표현했다면 이제는 이 조직들이 더 구체화되고 각 달마다 이렇게 관원들, 담당자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반차와 반열을 통해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잘 되도록 하게 한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렇죠? 귀감이 돼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각 성도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죠. 빛과 소금이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빛을 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선교와 이 모든 복음의 일, 이게 단순히 이렇게 어떤 우리 교회에 끌어들인 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도 전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 삼성복음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관원들, 국가 조직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 12달을 순차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24,000명씩 1년에 이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한 달을
이 섬기도록 이 담당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방인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이제 우두머리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조직해서 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군사로서 또한 관원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12지파는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가 빠졌고요. 갓과 아셀 지파가 빠졌습니다. 이 갓과 아셀 지파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두 지파를 빼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13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24절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관할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하의 수요자들을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상 되는 장정들만, 성인들만 수요를 헤아렸는데,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조사를 시작해서 이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일부러 빠뜨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끝내지 못해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죄를 하는 이 속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요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압도 잘못을 한 거라는 거죠.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 수요를 세는 일에 대하여 요압은 오히려 왕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 죄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것이 범죄가 됩니다라고 말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요압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속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압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요압이 그것을 오히려 왕의 명령이니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다윗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계수하는 일을 마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 앞에 이 잘못 앞에 피해를 받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의 조직들이 이제는 다윗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의 제사를 맡은 사람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도 있었고 이스마엘 사람들 30절에 보면 오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이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관원들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봐야 돼.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송자가 되었고 아히도멜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야와 아비야다는 아히도멜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 행정 가운데 한번 이렇게 군대 지휘관이 되면 끝까지 군대 지휘관이 되지 않았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히도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왕의 모사가 됐는데도 결국은 이 압살롬을
들어서 세상 지혜로 압살롬에게 이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라고, 이 세상적인 지혜죠. 정말 죄악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멜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 목매달아 죽었죠. 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세상의 방법대로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멜, 그가 왕의 모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자는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그 후를 이어서 야다와 아비아달이 이 모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아렉 사람 후세가 왕의 벗으로 이 압살롬을 속였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오히려 압살롬이 이 아히도멜의 이런 아주 귀한 모사보다는 후세의 권면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멜과 후세 이 관계 참 묘합니다. 그렇죠? 모사, 왕의 벗,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관원, 바로 자기 밑수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사실 요압도 군대 장관이 처음에 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질당합니다. 그리고 또 경질되었다가 이 다시 요압이 군대 장관, 지휘관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었던 사람은 없고요. 그렇죠? 이 후세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일이, 또 경질되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34절, 3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다윗의 이 행정이 정말 많이 더 완전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 몇 절 안 되는 사람, 아니면 그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역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열한 것은 이 사무엘 하에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오늘 역대상에는 오히려 어떻게 다윗이 더 이렇게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은 자기가 짓지 않지만 성전 터가 세워지니까, 정해지니까 그 성전터에 이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것을 위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반차를 따라 사람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그것들을 다 정리해 주었죠. 전에는 이제 두 곳, 길르앗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와 그리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의 앞에서 섬기는 이 두 가지 나눠졌던, 반복되어졌던 이 일을 이제 합친 겁니다. 합치면서 필요했던 이 정리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순서 있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면서 보아왔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 적용하고 있어요. 국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달 반차를 쫓아서 24,000명씩 나누었던 일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 그들이 1년에 한 번 이 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이 장정들, 온 이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은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죠. 이런 모습은 다윗이 스스로 지혜를 낸 게 아니라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로 만들면서 일어났던 귀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국가의 모든 조직과 국가의 모든 것들을 잘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 때문에 시작된 거죠. 저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졌죠. 나중에 목사의 직분을 반납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 수상이 국가적인 수상이 되어서 이 네덜란드를 부강하게 하고 또 신학적인 학문적인 이런 기초를 이 개혁주의적 기초를 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가 수상이 되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근거로 했을까요? 예, 교회 사역이죠.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또는 교회 사역에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이 국가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 아닙니까? 사실은 한국교회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이 행정적인 것, 그리고 또 조직적인 것,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같이 하는 일 잘 하면요. 이 국가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국가 조직을 정말 세밀하게 잘 조직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면 또 귀한 사람들을 세웠던 이 모습들은요. 바로 국가 조직이 오히려 교회 조직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국가 조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네.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입장으로만 일을 감당해낸다면 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의 이 놀라운 조직력이 국가를 살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조용히 그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아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만날 때 굉장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은 아니고 장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일부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고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어떤 발표 없이도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평화의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다 교회 성도님들이고 직분자들이고 또 교회에서 배운 바 이 귀한 것들을 이루어서 정말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는 토속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의 도움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나오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교회가 오히려 이런 귀한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민사회, 이 교민회도 문제죠. 교민회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잘 모르는, 물론 이제 제가 교민회에 참석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적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보게 되면 교민회보다는 상조회가 아르헨티나는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조회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상조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그게 정말 잘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처음 이민사회를 이끌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회복이 된다면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 도움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민회의 모습 아니면 이 교민회의 활성화된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숙제죠. 이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릴 때, 기도할 때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사회도 교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하였던 귀한 이 변화된 정치, 변화된 모습 어디서부터요? 이 세상에서부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이루는 차별 없는 귀한 차등 없는 귀한 이 모든 일을 레위 지파에 먼저 이루고 또 더 나가서는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도 이루는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자리에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